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변화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참고로 이 사울의 이름이 이 바울로 바뀐 것이 오늘 본문의 다메섹 도상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이 이후에도 소명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사울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언제 바울로 완전히 바뀌게 되냐면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선교 여행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다 보니까 이 헬라식 이름이 적절해서 선교적 차원에서 이름을 바꾼 것이 맞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더 적절한 해석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이 사울,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교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또 당시에 이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두 개 학파가 있었죠.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이게 아이비리그, 스카이, 쌍벽을 이루는 두 학파 중에 힐렐 학파를 창시한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에서 수학한 이 최고의 엘리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또 사울이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 당시에는 막강한 빽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왜 사울이 이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을까요? 자, 그 원인이 그의 신앙 때문인데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이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섬겼던 이 모든 율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울이 살기까지 등등했다. 자, 이거는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울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됐어요. 죽음 앞에서도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당당하고 평안한 그 모습이 오히려 사울로 하여금 당혹해 만든 것입니다. 오기가 발동했어요. 그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어디 끝까지 가보자. 이러면서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절과 2절을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함께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막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30km 떨어진 시리아의 수도가 이 다메섹입니다. 이 당시 다메섹에 한 30개에서 40개의 회당이 있었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 이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시작되니까 이 가까운 다메섹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피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다메섹 회당으로 갈 공문을 지금 청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말로 말한다면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거 지금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지성인들은 엘리트잖아요. 판단력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빠진다는 겁니다. 절대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나서지 않습니다. 그것도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사울은 욕을 먹더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비록 잘못된 믿음이었지만 적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도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차라리 입을 닫는 거예요. 사울은 잘못된 믿음이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것이 사울이 축복받은 비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울의 성품 자체에서 의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의파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울의 모습이 주는 교훈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착각한 정말 그 영적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 착각, 이 교만이 얼마나 많은 정말 민폐를 끼치고 교회에 해악을 가져다 줬습니까? 지금도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가장 거룩한 것처럼, 자기가 가장 옳은 것처럼, 자기 믿음이 다인 것처럼. 정말 이런 교만은 약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교만은 정말 약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공동체에 민폐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말로 해가지고 되지도 않고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이 담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불신자들 중에도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거 벌써 이거 믿어야 될 사람인데, 참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이 주님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는 게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 사울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강팍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도 믿기만 하면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change your word, change your world. 스펠 R과 L 하나의 차이인데, 말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말을 바꾸는 것이 곧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이 자리에 오셨지만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정말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열심도 특심했는데 그의 이 종교적 열심도 복음을 깨닫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걸림돌이 됐어요. 이 잘못된 확신에 거기다 신념까지 더하면은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죠. 사울이 그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 중심의 그 열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엘리트들의 특징이, 잘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영적인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거, 보이는 거,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 사울은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함께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사울을 찾아오십니까? 우리 3절을 다시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 사울을 찾아온 빛이 어떤 빛이에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빛이었어요. 나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의 빛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비춰진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이 비출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더러운 영이 떠나갑니다. 음란과 중독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의 영이 떠나가고 불안과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부정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 사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사울이 본 빛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환상일까? 어떤 기적이었을까? 자꾸 이 본질을 벗어나는데요. 이 본질은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계속해서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지금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다 같이 있었어도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성령님께서 오직 사울에게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의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오직 이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1대1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만남,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막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이렇게 군중으로 도매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군중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도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사울형이 있어요. 사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사람이 180도 바뀌는 이 극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울형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평범한 전도로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미신이나 우상을 섬긴 집안들은 웬만해서는 말로 전도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극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막 간증도 드라마틱하잖아요. 어떤 사람 또 이런 걸 너무 좋아하네. 간증을 막 드라마틱한 간증을 좋아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드라마틱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자, 그런가 하면은 어떤 형이 있냐면 디모데 형이 있죠. 모태신앙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모르게 믿는 것. 새벽 이슬에 옷깃 젖듯이 이 하는 디모데 형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든 디모데든 둘 다 공통점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주님을 만날 확률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에 속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함께 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사울은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섬겨왔던 이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냐? 책망입니다. 자, 이 순간 이 사울이 이거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 이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반사적으로 뭐라고 반문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지금 이 사울의 질문 이 한마디에서 얼마나 그의 심정이 지금 혼란스러운지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주여 누구시니오니까? 네, 주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데, 네, 주여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이건 아버지 누구세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자기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지금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는, 네, 지금 그 순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생각했고, 네, 예수는 신성모독자로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 역시도 율법에 따라 처단해야 된다. 그 변함없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하는 길이다. 이 굳건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망치로 머리 뒤통수를 탁 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은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지금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다 뒤집어져 버리는 이 순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됩니까? 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비난할 때도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지금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 네, 훗날 자신의 이 모습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함께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정말 자기 자신이 봐도 율법에 있어 흠이 없다고 자부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예수님의 빛 앞에 서는 순간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마다 제일 먼저 뭘 발견합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기의 참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시기 전에 다 거울 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진정한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것이 썩은 동아줄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마디가 주여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인생의 결국은 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절망과 좌절을 깨닫는 순간 우리 역시도 주여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 자신이 깨어지는 순간 이렇게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계속해서 보십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눈이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사흘간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통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울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비록 앞은 안 보였지만 캄캄한 지금 자기 영혼의 깊은 내면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자기의 쓴뿌리가 지금 뽑아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메섹보다도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기 위하여 함께 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습니다.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듭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사울의 이 고난이 지금 벌받는 거다. 믿기 전에 믿는 사람들 너무나 핍박했기 때문에 벌받는 것이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과거에 너무 잘못한 거 벌받는 거야. 그건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벌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입니다. 이것은 상급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코 이것이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최고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의 변화를 세 가지로 말한다면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붙잡으러 갔다가 자기가 그리스도께 붙잡혔어요. 바울의 변화 두 번째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예수가 메시아님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였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변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 삶이 예전과 같이 동일할 수 있겠어요? 이게 기적이죠.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회심인 것입니다. 결과의 열매가 서서히 나타나겠지만 방향의 전환, 이것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모습 아닙니까?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비늘이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백내장, 녹내장만, 황반변성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눈에 이 세상의 비늘이 벗겨져야 하늘나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의 비늘이 벗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 교만의 비늘이 벗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만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하십니까?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3M이죠. 메시지, 멘토, 미션. 참 중요한 만남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과 만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처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중에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린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BC와 AD가 갈라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도 복음의 능력의 빛을 발하는 복되고 존귀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